오늘 11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주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614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 우리 황성원 목사님이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불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대가 되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해보세요. 한번 흔들고 하면 해보세요. 한 번 더 뵙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집회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산에 강남금식기도원 제가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 올 때보다 많이 회복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오실 때 습관적으로 올라오셨어요? 아니면 기대감으로? 솔직히 말해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감사해요. 내려보세요. 내가 그러면 10대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쭉 10대 때부터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쭉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10대 때. 좋아요. 내려보세요. 2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많이 계시네요. 자, 3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다 드는 사람은 뭐예요? 자, 4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5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6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한 분 계시고. 자, 7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자, 80대 때 주님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보시면요, 다시 한번 10대 때 주님 만났으면 손 들어보세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감사합니다. 10대, 20대, 20대, 30대 많이 있는데 통계를 보면 10대 때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20대가 딱 들어가면 이제 이성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뭐 따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신앙의 전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선교 포럼 할 때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좀 일찍 가서 먼저 오신 분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엄청난 정말 세계적인 부흥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불받고 헌신했던 분들이 본인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에 신경을 썼더라면, 자기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을 신경 썼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젊은이와 청년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방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얌전하게 쭉 왔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손 들어봐. 얌전하게 쭉 엘리트 코스, 모범생 코스를 밟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 좋으신 분들만 몇 분 계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황성은 목사가 엄청 방황하고 막 정욕 가운데 살다가 벌써부터 손 드시는 분은 뭐예요? 방황하다가 늦지막히 주님 만나서 쓰임 받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제가 몇 차례 간증을 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 간증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어제도 집회하고 또 주일에도 하남 세계로 열린문교회에서 진돗개 전도축제 알아요? 그게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회복됐는데, 거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메인 강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그리고 막내로 황성은 목사가 거기에 강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박병선 장로님이 저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를 섬기잖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딱 식당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성은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종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칠 건 아닌데 황성은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종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 저는 그냥 의뢰에 집회 가시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말씀 그냥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1007회째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전도축제를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라겸일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막 전성기 달렸던 그 목사님들이 다 이 전도축제 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1007회 동안 오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막 쓰임받고 있는 주성민 목사님 교회도 교회 가서 교회가 막 뜨겁고 막 불 받는 거 보고 강대상에 딱 서자마자 이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지금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 막 쓰임받고 계신데, 황성은 목사님은 내가 교회도 안 가봤고 지금 밥 먹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선포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집회를 하셨는데, 왜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선포했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막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이 전도축제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1007회째를 시작하는데,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김문은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막 이제 쫙쫙쫙 다니는데, 거기 메인 강사로 우리 황 목사님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처음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냥 조실까봐 요즘 조금 쓰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요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50명, 60명 목회를 하든 500명, 600명, 5,000명 하든 목회는 다 힘들어요. 목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젊음을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주님께 바쳐야 돼요. 담임 목사의 눈물과 땀과 피와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또 기도원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정말 막 컴플레인 걸거나 불평불만하거나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은혜로 돕고 넘어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한 50명, 60명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얼른 손 들어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사분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분란을 만들어내고 담임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간질 시키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세벨 스피릿이 있는 거야. 자기는 앞에 또 등장하지 않고 뒤에 사람들 조종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인데 또 막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막 썰렁하고, 제가 그 장신대 준비하고 있을 때 서울 고시원에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싸한 거예요.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 은혜롭고 따뜻하고 내가 용납받는 분위기도 들고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오면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가 싸한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축도를 하는 순간, 끝나는 순간 막 웅성웅성하면서 한 젊은 집사가 일어나서 막 손가락 삿대질을 하면서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세례 준 사람이고 집사 임명한 사람이고 결혼 조례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젊은 집사가 막 교회를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젊을 때 혈기는 있었지만 주먹에 힘은 들어가는데 뻗으면 사고가 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뻗지는 못하지만 막 울면서 이놈의 교회, 이런 개 같은 교회, 세상 사람들도 이 깡패 조직도 이렇게 의리 없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놈의 교회는 하면서 뭐 울면서 제가 주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시원에 돌아와서, 근데 돈은 없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나. 육개장 아세요? 사발면 알죠? 사발면 딱 사가지고 지금 건국대 앞에 있는 글방 고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앞에 놀이터에 가서 이 깡 소주와 육개장 하나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그냥 그거를 나발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나는 그랬어.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게 뭐예요? 막 울면서. 근데 시간이 막 지났어요. 새벽 3시, 4시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종소리가 들려요. 서울 화양동에 있는 한 지하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새벽 예배 종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2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소리가 들렸어요. 술 취한 채로,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내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있지만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종소리에 이끌렸다. 나도 모르게 종소리에 이끌려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그 맨 뒤에 앉아서 막 울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참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 교회에서 안내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분명히 청년이 막 혈기가 막 뭔가 화난 모습으로 술 취해가지고 왔는데도 저를 내쫓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그냥 울다가 잠들고 겨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어제도 우리 젊은 사역자들 한 50여 명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밤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오픈해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들 계시죠. 때로는 목회에 힘이 들어서, 때로는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 치고 가고, 내 앞에서는 헌신 충성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말을 만들어내고, 참 이러면서 교회가 은부의 권세, 어둠의 영들과 전쟁을 치러서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 게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확립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성경 66권을 쫙 살펴보면 창세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창세기 재밌어요. 출애굽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출애굽기 난 제일 재밌어.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다 그게 그건 것 같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양 잡고 피 뿌리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다 그게 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면 또 막 신바람 나죠. 막 정복하고 돌파하고 뚫어내고 막 이런 일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역대상에 가면 정말 성경을 통독하는데 가장 위기가 와요. 위기. 어떤 위기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 얘기야. 낳고 몰라요? 안 읽어본 것 같아. 혹시 건너뛰었어?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500명. 또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참, 근데 질문. 우리가 볼 때 이 의미 없는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됐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젊은 목사도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9명 중에 오늘 집회는 당신이 준비하세요 하고 같이 온 전사님이 있어요. 어제 주일 밤에 집회 갈 때는 당신이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3일 동안 또 부흥회 있는데 그 부흥회는 당신이 준비하세요 라고, 저도 젊은 목사이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의도성. 강남 금식기도원도 오늘 화요일이죠. 목사님께서 일정을 주실 때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너무 대전까지 너무 멀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에 있는 전사님이 목사님 월요일에 장신대 박사과정을 하시니까 장신대는 가까우니까 수업하시고 화요일 날 집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화요일 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의도를 갖지 않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늘 이렇게 방송실에서 저한테 따뜻한 제 목 상태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럴 때 박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어요.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에 사슬이 이 갈고리로 코를 꿰뚫려서 끌려갔어요. 발에 사슬이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다윗과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쫙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름 500명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망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여정이 있고 인생 역사의 궤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5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하이라이트 하시고 주목하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쭉쭉쭉쭉쭉 넘어가는데 야베스에 와서는 잠깐만, 야베스만큼은 내가 좀 설명해 주고 갈게 하면서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환난, 고통, 수고라는 뜻이에요. 환난, 수고, 고통.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붙일 때는 1년 동안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기질과 성격을 보면서. 근데 어떤 어머니가 1년 동안 이 아이가 크는 걸 보고 환난, 수고, 아픔 이런 이름을 지켰어요. 그렇죠? 야, 수고야 밥 먹자, 환난아 밥 먹자. 저의 이름은 황성은이잖아요. 성인 성자의 은혜 은자예요. 제 동생은 황대은, 큰 은혜. 제 딸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은 황시온, 둘째 딸은 황샤론. 다 성경적 의미, 믿음의 의미, 뭐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가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켰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픔의 역사가 있고 고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베스는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로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 자녀에게도 질병이 있어서, 유전병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툭 태어나서 이름을 야베스, 환난, 수고, 고통이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삶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범상치 않은, 뭔가 평범하지 않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다들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아름다워? 제가 가본 데 중에 제일 아름답네. 다 막 MBC 드라마 중년 여배우들 같아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신데 아멘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지만 그런 거 없으세요? 내 가슴에 꽁꽁 숨겨놓았던 것, 아픔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남아있고 싶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남아있고 싶지, 내 안에 요거 툭 건들면 내가 막 발끈하거나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죠? 응? 그거 있잖아.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픔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 딸들한테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교회 개척 같이 했던 사역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도 역시, 야베스는 태생적 한계를 분명히 갖고 태어났어요.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베스가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존경받다라는 말이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받다, 영예로운 자, 영향력 있는 자, 무게감이 있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생적 한계에 있던 야베스가 존경받는 자, 영예로운 자, 영향력 있는 자,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결론은 1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cry out, cry out,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울부짖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입만 뻥끗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이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60년대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고요,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응? 완전히 전쟁으로 전 국민의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다 거지였습니다. 다 거지. 응? 먹을 것이 없었고요, 천연 자원도 하나도 없었고요, 경제는 붕괴됐고요, 모든 것이 마비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주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또 이 사실은 저는 통합측 목사이지만 순복음 교단을 통해서 기도의 영성, 울부짖는 영성, 이런 기도원 영성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기도원들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 국가가 됩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도무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세기 만에 전 세계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에서 경제 10위가 될 수 있었는가, 경제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 이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됐을 때와 이 그래프가 똑같이 상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망했던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에 불을 주시고 통성기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40일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원들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있었고요, 20일 있었고요, 교회들마다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이 막 부흥될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기도의 힘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베스가 이렇게 태생적 한계가 있고 뭔지 모르는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삶이었는데, 남들에게 환난, 고통, 수고, 염려, 이런 태생적 문제를 끌어안고 살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크라이 아웃 했더니,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가운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근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네 가지를 정확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면 복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결정하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나 한번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나를 향해서 준비해온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한 번 뿌린 인생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이 연불하듯이 둥둥둥둥 기도하지 않고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그 야베스의 기도의 불이,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예수님의 기도의 불이 이곳에 점화될지어다. 점화될지어다. 불붙을지어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야베스가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저의 방황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은혜 받지 못했겠어요? 왜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욕이 이끄는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욕이 너무 좋아. 정욕의 힘이 나를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한 3, 4개월 전에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영적 문둥병자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른대요. 코가 문드러지고 그래도 고통을 모른대.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10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 다 도망가고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너 혼자 왔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들아, 네가 문둥병자였다. 내 영혼이 망가지고 죄가 정욕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 모르고,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너는 네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영적 문둥병자였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말씀을 보다가, 예, 주님 맞아요. 전 영적 문둥병자였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제가 세상이 막 정욕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1층, 2층짜리였는데 1층이 교회당이고 2층이 사택이었어. 조립식 건물에 빨간색 벽돌 쌓아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부채 갚는 것도 평생을 갚았어. 그래서 20년 동안 겨울에 전기장판에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봤거든. 우리 어머니는 노이로제 걸려서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러니까 전화 벨소리만 울리면 막 기겁을 하고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성은아, 나 살고 싶다. 살고 싶으니까 나 기도원 좀 데려가죠. 국민일보 신문 보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 강사로 오신다는데 나 거기서 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싶어.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그때 방황할 때 술, 담배 다 하고 있을 때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1층이 교회고 2층 사택인데도 술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 아들이니까 눈치 보이니까 막 껌도 씹고 초콜릿도 씹고 후 하고 막 가지만, 한 번은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술 취해서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제 방에 들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은 방황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5대학 6대주를 다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세요. 성경 보다가 그냥 한글을 띄우신 분인데 그분이 5대학 6대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봤는데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잠자는 척하고 뒤척이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고, 어쨌든 저는 방황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나 살고 싶어, 기도원 좀 데려가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기도원에 모시고 갔어요. 3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 저는 이제 갑니다. 김 여사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은아, 여기까지 왔는데 딱 1시간만 듣고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소원이라는데 거기서 3시간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아유, 다시는 오나 봐 그러면서 맨 뒤에 한 2,000명 정도 모인, 그때 25년 전이니까 기도원 전성시대였어요. 여름에 2,000명쯤 모이는 그 빽빽한 본당에 저 뒤에 앉아서 저는 팔짱 끼고 있었어요. 팔짱 끼고 중간에 설교하다가 도망가려고, 그냥 우리 어머니 마음만 좀 풀어주고 나 알겠어, 설교 듣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뒤에 있었어요.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저 목사가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은혜 받을 준비도 안 됐었고, 근데 또 마침 김사만 목사님이 오기로 돼 있는데 김사만 목사님 안 오고 기도원 원장, 뚱뚱한 원장님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미안하다, 사과, 강사 바뀌었는데 이런 말도 안 하세요. 그냥 하는 거야. 아, 목사들은 다 그런가 보다.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의 절반 이상이 반말하시는 분이에요. 반말. 존댓말이 없어요. 반말. 이렇게 설교하다 존다? 그러면 야, 김전도사 커피 좀 타와라, 커피. 그래서 그 조는 권사님에게 커피를 대령해줘요. 설교 중간에. 그러다 커피를 다 먹을 때까지 설교 안 해. 2,000명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리고 누구 뒤에 뒤통수 가리고 있으면 아줌마 한 발자국 옆으로 가. 그러면 내 눈 보이잖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막 이런 분이세요. 근데 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날 갑자기 설교하던 중에 야, 김장로 일어나봐 그러는 거예요. 김장로 일어나봐 하니까 그 김장로님이 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 건축원금 3,000만 원만 좀 해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그 장로님도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타협을 했어. 2,000만 원만 해. 또 조용히 해. 그러니까 1,000만 원만 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난 지금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어. 저것도 장로라고. 앉아. 와, 아니 왜 나를 째려봐요. 25년 전에 어떤 기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째려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것도 장로라고 앉아. 표를 내본 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그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네. 우리 아버지는
이 목사님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사님이세요.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거를 조금도 못 시키는 목사님 알죠?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때 국수 먹었으면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예? 드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 왜 그냥 가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못 하세요. 나가시는 권사님 안전하게 나가시라고 주차 차량을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지만 그 당시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가끔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 보여요.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로만 늘 듣다가 김장로 일어나 3천만 원 헌금해, 왜 줘라, 커피 타와 마셔라, 뒤통수 조금 움직여,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이런 목사님이 처음 본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잖아. 그들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담대하신 분이세요. 막 말씀을 막 내리치는데, 그거 아세요? 오한마 알죠? 오한마로 이 벽들을 쿵쿵 내리쳐서 견고한 진들이 막 오한마로 막 부서지는 느낌들.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데가 팔짱 끼고 있었는데 팔짱을 나도 모르게 펴게 되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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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불을 끄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야 기도하는데 제 안에 있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오늘 기도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저는 2,000명 거기 제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알고 막 그 복잡한 그 거리를 삐뚤고 들어와서 앞자리에서 팍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굴러다녔어요. 나는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현상들 파노라마가 다 정말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서너 명 여기저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책을 읽는데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은 있죠, 뜨거움은 있죠, 쓰임받고 싶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죠, 열정도 생기죠. 책을 읽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을 읽는데, 저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읽히고 해석되어졌어. 그래서 2013년도, 지금부터 만 12년 전에 제가 방황하던 한남대학교, 대전에는 민족 명문이에요. 사립의 명문 지방대 한남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해요. 제가 그 당구장, 야 너 뭐 할래? 앞으로 나 당구장 주인 하려고 그래. 꿈도 희망도 목적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막 개척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교회 개척하는데 왜 금식도 안 하고 개척하냐, 이런 마음 주셔서 23일째인가 금식하고 있는데 청년 10명이나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사진을 찍어 왔어. 목사님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찍어 왔는데 그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내가 빵 터졌어요. 당구장 망한 곳이었어.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자,
여러분 당구장 주인 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방황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스윗하신 분이잖아요. 유머러스 하신 분이잖아요. 당구장 주인 하려고 했는데 당구장 망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명에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에 막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막 1년 됐는데 70명, 60명 이렇게 막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년 되었을 때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 충남대학교 앞에 유성 스타벅스 8층에 두 번 개척 3년 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교회도 잘 부흥되고 있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이때 막 전도하고 하는데요, 이때 지금도 기억나, 주일날 70명의 새로운 사람이 움직였어요. 70명. 수요 예배 30명이 오고, 그래서 한 주에 100명이 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왜 안 놀래요? 보통 뭐 한 200~300명 올라봐, 새로운 사람들이. 제가 뭐 어디 가서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 39살 두 딸을 가진 목사인데, 첫 해 빵원 받고 두 번째에 40만 원 받고 세 번째에 100만 원 사례비 받을 때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갑니다. 세 번째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필리핀 바기오에 4명의 팀을 보내서 10대와 20대들을 위한 교회를, 청년들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2020년도에 전주에 가면 전북대학교가 있어요. 전주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전주에서 오신 분 없어요?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한 60명, 70명 정도 모이는, 여기는 외국인들이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다섯 번째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서울 서초에, 강남에서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강남. 강북인 것 같은데 강남에서 오셨어요. 강남 서초에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아트홀을 빌려서 청년 연예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의사들도 많이 오고 이런 교회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개척됐을까요? 예,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교회가 133명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100% 무슬림 아이들인데 성경과 아랍어와 수학과 산수를 매일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 드려요. 예배. 이런 교회. 또 레바논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또 7번째, 길거리에서 무슬림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8번째 교회가 또 개척되어졌어요. 네팔에, 이 목사님은, 이 젊은 사역자는 오토바이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밧줄을 타고 산에 올라가서 산종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인데, 저희가 아는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불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인도에서, 네팔에서 인도 실리구리로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해서 저희가 함께 또 함께 됐어요. 그리고 튀르키예는요 99%가 무슬림입니다. 세속적인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3년 전에 4명의 청년들을 보냈고 1년 단기로 다시 불러들여서 결혼시켜서 한 가정은 교회 개척, 한 가정은 태권도 사범, 심리 미술 치료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터에서 복음 증거하고 가정에 데려와서 예배하는 케이스. 여기는 완전 교회 개척으로 했는데 이스탄불 다운타운에 한 1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벌써. 여러분, 한국에서 1년 만에 10명 모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무슬림들이 있는 99%가 무슬림인 지역에서 1년 교회 개척 1년 만에 12명, 13명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 12년 만에 9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니, 박수에 별로 힘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에 없는 케이스예요. 없는 케이스라고. 여기서 끝이면 제가 말을 시작 안 했어요. 3주 전에 저희는 1460평의 땅에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 교회를 건축했어요. 영상 멋있잖아요. LED가 21m. 대전시장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대전 오케스트라 가을 연주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 다 된다는 거예요. 장소만 되게 좋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젊은 날 교회를 만났으면 이 교회 다닐 거라고 하면서 자기 보좌관 2명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갔어요. 이거 영상 있는데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박수하시면 영상 나올 겁니다. 박수는 크게 치세요. 함성도 한번 질러보세요.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한 번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 접시 규모를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전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진돗개 전도왕 강사로 된지 알겠죠? 개척한 지 12년 됐어요. 청년들 10명과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영혼의 공허함이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망이 있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무해지는 것.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나는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던 야베스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주의,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저급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청년들 10명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주일 헌금 5,000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있었고 핸드폰 요금이 밀려가지고 받는 것만 될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만 카톡 할 수 있었고, 그냥 그때는 포장마차 가면 파란색 의자 있죠.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거, 그런 거 10대 개 깔아놓고 교회 개척해도 원이 없더라고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1,400석의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울지도 몰랐어요. 근데 참 주님 놀라우신 분이죠.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 만났으니까 저는 이거 주님께 약속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실력도 없고 저는 유학파도 아니고 저는 서울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방황하다가 주님 은혜로 내 안에 불이 들어오게 됐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종하면서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거 순종하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사역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 나는 그 순종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종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때 21일 금식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재정을 준비해서 매 해마다 추수감사 예물을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추수감사 예물 드렸어요.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2,500만 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대요. 매년마다 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단순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선포했어요. 나는 추수감사 예물을 5천만 원 드리고 은퇴할 거다. 추수감사 예물만 5천만 원. 그래서 개척 2년차 때부터 제가 40만 원 월급 받을 때 100만 원 드리고, 추수감사 예물 그 다음에 200만 원 드리고, 작년에 1,000만 원 드렸어요. 참 놀랍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허비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물 준비하고 다음 연도의 목회 계획을 그때 짜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면서 2번 정도는 그냥 금식을 못했고, 건강 때문에 10번 정도 21일 금식했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40일 금식을 물 먹고 했어요. 주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문둥병자였던 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도 잘 되고 있었고, 가정도 평안했고, 사역도 확장됐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순종만큼은 뭐 하라고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40일 금식하니까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성전 건축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건축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캠퍼스 앞에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강력한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 큰 교회 관심 없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하는 거, 큰 거는 안 좋은 거, 작은 게 좋은 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제가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혼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받고 성전 건축하게 되었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자재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철근값이 올라가고 건축 경기가 30% 40%가 뛰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였어요.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우기가 요단강 우기가 되면 2.5m에서 3m까지 물이 불어요. 근데 주님이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3, 4개월 뒤면 건기인데 건기 때 가겠습니다. 건기면 허리까지밖에 물이 안 오고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오는데 그때 가면 편합니다. 우리 아들, 딸도 있고요, 우리 손자, 손녀도 있고요. 그때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그때가 라이트 타이밍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하면서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아들아 지금 건축해라. 하나님에게는 우기와 건기가 없고 경기와 불경기가 없다. 내가 하라고 하는 때가 라이트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컨펌 받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하는데 마음이 조금도 불편한 적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의 분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쪼들리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야베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던 야베스지만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야베스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황성은 목사의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능력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